성도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말씀의 제목은 결혼,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이 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후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작품들을 스스로 바라보시면서 즐거워하셨습니다. 특히 제6일째 되는 날 창조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매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을 보면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고 한 표현이 있습니다. 1장에서 좋았다라고 표현한 말씀 이후에 부정적인 단어가 언급되면서 반전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 목전에 홀로 지내는 것은 좋지 않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홀로 있는 아담을 위하여 조력자인 하와를 만드시고 두 사람을 부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결혼을 통한 우리를 복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2절을 보면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남자가 아내를 얻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축복의 개념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의 모습을 보면 결혼하지 않는 것, 즉 비혼에 대하여 호감을 갖게 하거나 개인적인 선택과 자유라는 인식과 긍정적인 시각으로 결혼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은 결혼에 대하여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우리 주님은 둘이 한 육체가 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심을 마태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라고 명령하신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결혼을 앞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하기 원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결혼은 나의 개인적인 선택의 자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즘 유행처럼 인식되고 부득이하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비혼 또는 나 혼자 산다에 대해서 새롭게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마음과 자세로 결혼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 8절을 보면 결혼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임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결혼은 때로 짐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결혼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며 땅을 정복하고 땅을 채우며 나아가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독신으로 지내는 은사를 지닌 사람은 결혼한 사람보다 더 잘한 것이라고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는 미혼 자체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 시간과 재물과 물질을 통해 우리 주님을 더욱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언급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기쁘신 뜻과 계획을 저버리는 불손한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한 결혼에 대한 축복과 그 명령을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결혼의 준비 조건은 그리스도인의 시각과 믿음으로 잘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적인 흐름과 기준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 돼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배우자로 생각하는 사람의 조건과 나아가서 결혼하여 가정을 세우기 위한 여러 환경들, 조건들을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에 있어서 배우자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왕국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먼저 고려하고 선택의 조건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배우자의 스펙, 그리고 직업 또는 물질적인 수입이 많고 적음은 결혼을 위한 적절한 선에서 고려사항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필수적이거나 절대적인 제한선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건강하며 정직한 인격을 지닌 사람인지,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서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선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즘의 예비신랑 신부들이 생각하는 배우자의 조건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결혼이 늦어집니다. 또 상대적으로 나는 상대방의 조건에 부합하는 그들의 기대치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눅이 들고 자신감을 잃어버려서도 또한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도 시기가 있어서 그 시기를 지나치면 더욱 결혼의 문이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혜롭게 잘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결혼을 위한 배우자의 선택과 준비에 있어서 처음부터 너무 높은 기대치와 조건을 구비하려고 하면 결혼은 더욱 늦어질 것입니다. 요즘 서울의 시내와 수도권의 전세 비용이 만만치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며 참고 견디면서 사랑하며 가정을 만들어 간다면 작은 집에서도 신혼을 시작하며 주님 안에서 꿈을 향해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위한 배우자의 선택도 결혼을 위한 조건으로도 우리가 생각하는 내 집 마련이나 자동차 구입, 신혼 가구, 혼수 등등 이 여러 가지 것들을 향한 기본 조건을 세상의 유행과 조건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원리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하나님이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과 태도 플러스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1장 4절 말씀에 의하면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과 사악한 자의 쟁기질은 죄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만한 눈빛에 대하여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은 an high look and a proud heart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개역 성경은 거만한 눈빛을 눈이 높은 것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잘 번역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위하여 자신의 배우자와 결혼의 여러 구비 조건을 갖추는데 내가 눈이 높지 않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눈이 높은 것은 분명 죄이며 눈이 높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환영받지 못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그에 필연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결혼을 위해 너무 서둘러서 그릇된 길로 가지 말아야 하며 그렇다고 너무 느긋하게 세월을 보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두 손이 마주쳐야 박수 소리를 만들어지듯이 나는 원하지만 나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결혼을 위한 열악한 환경과 여건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 여러분들 힘내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기에 결혼도 믿음으로 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배우자를 위하여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선하신 길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결혼의 복을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청년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